말씀은 이사야서 65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천공 46쪽, 천공 46쪽이나 천공 47쪽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너희 자리에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6절 중반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 뜻입니다. 보응하다 그 말은 보답하다, 다른 의미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심었는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 육신을 위해서 심은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생명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환경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졌을 때 우리 봅니다. 그 심은 것이거든요. 농부가 밭에서 내가 심지 않는 채소나 어떤 풀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그 씨앗이 날아와서 아니면 누가 심었던가 그래서 난 거거든요. 자연적으로 나는 것은 없습니다. 날아와서 우리는 모르지만은 세미한 하나의 씨앗이라도 날아와가지고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싹이 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10년 가운데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어지는 현상들도 보면은 뭔가 모르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지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그겁니다. 반드시 보응하시리라. 모든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12절이나 13절 말씀 보면은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럼 반드시 나는 심판주고 창조주이신데 속히 오는데 행한 대로 모든 사람의 행한 대로 다 선악간에 마지막 다 심판을 받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서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바로 천년왕국 이른 후에 백보자 심판할 때 다 심판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긴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조금도 우리가 송금없이 다 심판받는다는 거.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야 되는 거. 그래서 1절 말씀 보세요. 이방인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거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는 모든 이 시대 말하면 유대인들 선택하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도 내가 다 관심을 가지고 이방인도 다 구원시킬 것이다. 하나님을 보면은 이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 하나님만 된다 하면은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 우리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것이 바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방인들도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런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과 하나님의 조상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다음에
전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더 나가서 복대로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믿음대로 살았을 때의 하나님의 축복과 그러지 못했을 때의 심판, 반드시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7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렇게 일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주시거든요. 자, 그렇게 행했을 때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거든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말씀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동일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신앙 안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매일매일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면서 내 자신이 그때그때 주신 말씀 따라 자루나 우루나 치우쳤으면은 그걸 보고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죠. 그러나 전혀 신앙 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죠?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이런 사람답게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폐역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2절 보세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 1절에는 모든 이방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절에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이, 즉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았을까? 폐역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등졌다, 배반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해요. 그냥 두리뭉땅해서 이거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사면은 할렐루야 아멘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혹시라도 패역했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등졌다면은 지금 여기 3절에서 6절까지 쭉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혹시라도 내가 믿는 여러분들이 해당된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 말씀을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이 3절 보세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동산에서 제사한다. 산에서 제사하면 이것은 샤머니즘 같이 어떤 사람이 저 선앙당에서 어디 가서 빌고 굿하고 예를 들어서 길흉을 부탁하고 이겁니다.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을 위해서 분향하며 벽돌은 그냥 대충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걸 소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삶, 예배도 대충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그리스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 그리스도께 산 제사로 살아있는 제사로 즉 하나님 구약의 예물을 드릴 때 썩은 것 병든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래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산 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 자신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말씀에 어선하면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이 벽돌 위에서 분향을 하며 마음대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 잘못한 것이 우상 숭배한 것들인데 보면 샤머니즘이나 준비된 예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들이라.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하지 지금 보면은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어떤 동산에서 나무 밑에서 바로 제사를 지르고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것은 온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는 것, 행하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먹고 마시는 거 보세요.
4절입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 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을 국을 그 그릇에 담으며. 자,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먹을 것 먹지 말 것 구별된 음식이 나와요.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 지금 성경 말씀에 할 것 하지 말 것 구별되어 주었을 때 하지 말 것은 안 하는 거예요. 해야 할 것 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거 먹는다고 바로 천국 못 가는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다고 지옥 가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고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요? 우리는 단 거룩함이라는 것이 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너는 모델이 되라.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마다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은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올바르지 않는 거.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 말씀을 고린도 강의하면서 어떤 말씀이냐면 음식 먹는 거 말씀했죠. 음식 먹는 거, 제사 음식 먹는 거 이런 거.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덕을. 어떤 사람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우리 맛있는 음식 같이 먹읍시다 하면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거 제사상에 차린 것이면 했을 때는 숟갈 놓고 죄송합니다. 차리지 않는 것 없습니까? 우리는 제사상에 올린 것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행위를 보이라 그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알가니 기분 나쁘게 제사상에 차를 줍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왜? 그들은 몰라요 그것을요. 제사상에 올린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안 먹는 것을 몰라요. 더 깊이 나가면은요. 지금 어떤 사람이 고기를 시장에 팔러 왔습니다. 과일을 팔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고린도에서는 고기를 많이 잡고 과일을 많이 소득하면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 고기 많이 잡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과일 많이 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팔러 나가거든요. 그럼 뭐 하나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거. 그런데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이거 제사 지냈습니까 안 지냈습니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거 제사 드린 겁니다. 그러면 사지 말라. 왜? 믿음의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 사는 줄 알거든요. 교회 다니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줄 알면은 교인으로 행동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십자가 짐을 진 겁니다. 같이 어울려 보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 들 때면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 조카가 있는데 우리 매형이 저 가끔 이제 명절 때 한번 가면은 제가 전에 면세기 하면서 술을 먹고 그랬잖아요. 보면 예수를 안 믿을 때. 그런데 명절 때 가면 어이 처남 술 한잔 하자. 둘이 있으니까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저 안 먹습니다. 그러면 에이 둘 있는데 어때? 그러거든요. 둘이 있는데 제가 먹었다 갑시다. 그러겠지만 그런데 만일에 매형이 이제 다른 동네 사람한테 신앙 사는 사람한테 우리 처남은 목사인데 술 먹대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부인, 직장 동료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믿음의 덕이 안 되잖아요. 믿음의 덕이.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 부분 즉 말하면은 거룩한 음식 먹는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행동입니다. 먹는 4절 말씀에 먹는 것에 관한 부분들이 있으면 5절에는 어떤 행위 5절 봅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너희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 즉 말만 나는 교인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만 그렇게 하면서 삶이 그렇게 행하지는 않습니다. 삶이 알죠. 하나님이 알고 나도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 우리는 십자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러지?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같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달라야죠. 그러면서 내 코의 연기요. 내 코의 연기. 이것은 바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 코의 연기, 어려움과 고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종일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 믿은 사람이 왜 저래? 그래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의 덕을 세워 나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부분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내가 먹고 싶다고 다 먹고 마시고 싶다고 다 마시고 하고 싶다고 다 합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을 망정 우리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적인 부분도 거듭나야 되겠지만은 외적인 부분도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우상숭배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폐역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심는 대로 거둔다. 6절 보라 이것이 내 앞에서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즉 3절부터 4, 5, 6절까지 즉 우상숭배나 부정한 음식 먹는 것이나 위선적인 행동이나 다 이거 보고 들었다. 그러니 어때요? 너희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그게 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다 포도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안 좋다 하더라도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즉 포도가 있습니다. 다 떨어져 버리고 많이 그렇게 바로 안 됐다 하지만 그러나 몇 명의 포도송이 몇 개가 있다 하면은 이것을 따서 거기서 즙을 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유용하게 되는 것인데 이거 하나라도 상하지 말게 하고 이거 하나라도 멸하지 않도록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들. 어떤 의미입니까? 보면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어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은 자를 내리니 즉 씨앗.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씨앗을 놔두십니다. 항상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모든 지파들 다 멸망당했어도 남쪽 유다 지파 씨는 놔둡니다. 그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생겼을 때 어느 곳에나 그래요. 다 망했다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망한 게 아니라 반드시 아무리 세상이 어렵게 힘든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이 그루터기 씨앗을 놔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가 내 야곱에서 씨를 내어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은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그들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 교회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어떤 삶이 그런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세상이 타락하고 힘들고 어렵고 바로 자로나오라 치우친다 하더라도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몇 사람만 정확하니 신앙으로 가면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죠. 그렇게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루터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루터기 사명이라고 그래요. 다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만 제대로 살아있다면 그 나무가 자라든가 그 식물이 자라든가 자라서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세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같이 어울리면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한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방법을 찾아요. 하려는 방법. 그런데 하지 않고 아니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은 그 환경을 보고 탑부터 찾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그분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의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도 나는 합니다. 하게 됩니다 하고 확신 가지면은 거기서 방법을 찾는다니까. 하는 방법을 찾아요. 이렇게 똑같이 출발하는 사람이지만은 생각 자체가 달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어디를 보거나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좌절, 절망, 낙심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왜? 바라는 것들은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 도저히 보이지 않고 셈 계산도 안 되지만은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11장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것들은 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의 정의 이 말씀 가지고 그들은 다 승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못하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환경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여건과 환경과 힘과 능력을 주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에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이제 만일에 이렇게 부탁했는데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길이 없지요. 11절 말씀 봅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하나님의 성전을 잊습니다. 갓에게 상을 베풀며 갓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성경 보면은 밑에 해석이 나옵니다. 온수나 신 행운을 맺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가서 또 나옵니다. 보면은 이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문희는 어떤 것이냐면은 운명신입니다. 행운, 운명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행운, 운명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전체적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만드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그러면서 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창조하고 그 다음에 보호하고 인도하고 보살핌이 있는 것입니다. 큰 것은 섭리 하나님의 모든 세상은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들 신앙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만 자 13절 한 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며 갈증이 있다 그 말입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은혜를 벗어난 자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다 얻은 것을 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하루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리고 버릴 것들은 버리지 못한 사례가 있거든요. 나는 못합니다. 이 귀한 것 어떻게 버립니까? 내 삶에 유익한 것들인데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올바르지 않는다면은 이것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믿음.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신앙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했으면은 잘 지키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니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란다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은 조금씩 더 성숙하게 하게 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반드시 보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하루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우리 행하는 언어와 행동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1000번째 최규 집사님 924, 925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이물질 받으시고 긍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